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본래 이사야서 57장은 우상 숭배와 영적 음란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이지만 후반부에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자, 죄인들을 고치시고 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상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포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도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왜 또 넘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너라. 내가 길을 열어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 자, 본문에서 통회한다는 것은요,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한 자, 완벽한 자, 성공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나 실패와 죄책감으로 주저앉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위에 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았으니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도 보십니다. 그리고 죄 뒤에 있는 숨은 슬픔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나 20절, 21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또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세상은 평강을 외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참된 평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그럼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에 평강이 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상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결국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자,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의의도 내려놓고 또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요,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죄책감과 실패로 무너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